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체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된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고백하실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맞으시죠? 그 누구도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 또 트로트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지만 찬양과 다른 것은 찬양은 분명한 그 목적과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을 할 때는 드리고자 하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그 날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평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그 한날이 너무나도 좋사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 다한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분별하고 아버지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 발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의 시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일 겁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 개천에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어딜까요? 고등학생들 모르십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요. 어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곡으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로도 접했을 것이고 수능에 기본적으로 많이들 나오는,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꼭 배우는 하나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시는 더욱더 길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 시 한 편만을 잠깐만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잠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옛 이야기에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는 넓은 벌 동쪽의 그곳, 얼룩배기 황소가 우는 그곳, 바로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쉼과 위로가 생깁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고향이지요. 여러분, 고향이란 어느 곳입니까? 함께 생각해 볼까요? 고향은 내가 출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향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출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각박한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바로 그때 쉼을 얻으러 오는 것, 바로 그때 위로를 얻으러 오는 것, 바로 그곳입니다. 고향은 내가 나아갈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자라난 곳,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 바로 그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은 생각보다 금은부화가 넘치진 않을 거예요. 고향은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고향은 명성이 자자하지 않을 거예요. 고향은 시골일 거고, 고향은 정취가 있을 거고, 고향은 재밌지는 않지만 무언가 마음에 평온이 있는 곳일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고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새라고 말하는데, 그 새들을 누가 돌보니? 그 새들을 누가 기르니? 그런데 얘들아, 잘 살펴보렴. 그 새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니? 누가 그들을 기르고 있을까? 그런데 새들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기르고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입고 슬픔을 입었을 때 내가 위로받을 곳, 내가 새 힘을 얻을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3살인데 이 둘째 아들이 저에게 뭐 이런 저런 요즘에는 대화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됩니다. 되는데 뭐 고양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끄아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 대화가 잘 되죠? 그러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끄아라고 합니다. 끄아는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뭐 했어? 끄아 이러고 합니다. 걔는 끄아밖에 없어요. 아주 대화가 잘 되죠? 컨버세이션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끄아 가지고 놀았어? 그러면 그 끄아는 기분이 어땠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끄아라고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제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기뻤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3살짜리가 뭐가 기뻤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끄아는 왜 기뻤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음이 안 가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공룡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쁩니다. 왜일까요? 공룡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3살짜리에게 그거를 듣고 그게 1달 반 정도의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많이 다듬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공룡도 고향이 있구나. 하나님의 품이구나. 공룡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구나. 그러면 내가 진정 기쁘려면 어디를 가야 할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향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인간이 그 고향을 떠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탕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각박한 세상에 치이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입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요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가 기쁨으로 오십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고향을 알려주려고, 다시 고향을 상기시켜 주려고. 너희들이 돌아갈 그곳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방법까지 만드십니다. 고향 가는 방법 내가 열어줄게. 고향 가는 길 모르겠어? 내가 열어줄게. 라고 말하며 스스로 기쁨으로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고향을 알려주셨고 고향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겠다고요? 과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유리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시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공부와 싸우셔야 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운동기구와 싸우면서 운동을 하셔야 건강이 생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셔야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고향으로 오셔야죠. 그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주님, 고향에 오니 너무 좋습니다. 아유, 아들아 왔냐? 아버지, 나 진짜 이랬는데 진짜 그거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 진짜 어떡해요? 너무나 뼈저하게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 내가 해결해 줄게. 넌 그냥 가볍게 십자가만 들고 가라. 먹을 거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가면 맛있는 먹을 것들 챙겨주시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고난이라고만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땐 그 십자가는 이제 뭡니까? 능력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로운 내가 갔을 때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이제는 능력만, 맛있는 반찬 가지고 싸가지고 가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고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알려주고 고향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고향을 보여주셨고 고향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역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혹은 가족들이,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고향을 간 것처럼 평온함을 느낄까요? 고향을 가면 꼭 껴안아주고, 고향을 가면 내가 잘못하고 실패했건 맛있는 밥을, 따스한 밥을 차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러한 고향이 되셨습니까? 자녀에게 고향이었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향이었나요? 나에게 오면 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곳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봤자 뭐 쉬겠어, 뭐 힘이나 들겠지 라는 곳이었나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치여서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평온함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쉼터였습니까? 아니면 역시나 똑같이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대도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향이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평온히 와서 쉴 수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시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찬이가 있습니다. 정말 둘은 너무나 친합니다. 왜 친할까요? 둘은 누군가가 서로 간에 고향이 되어 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모르는 비밀을 그 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비밀을 나누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고향이 되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향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향을 가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자, 성령을 받으면, 즉 이제 내가 고향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고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아주고, 힘들죠, 오래 참는 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안 살았으면 여러분 고향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고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던지겠습니다.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맨날 절제하고 무슨 맨날 자비와 양성을 하고 맨날 막 충성을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말이나 됩니까? 안 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세요. 어떻게 고향이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요? 후키는 소리 하지 마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 포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할 때 딱 23절까지만 읽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걸 우리가 자꾸 그냥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셔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중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는 못해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고로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못하니까 포기해? 맞아요. 포기해요. 그냥 포기하세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못하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 받으셔야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 역사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역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사역의 장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신약의 5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나고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쓰여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쓰는 것이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쓰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일들을 할 때, 성령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고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고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위로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결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향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고향 같아, 화려하진 않아도, 돈이 있어 보이진 않아도, 뭐가 막 잘나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촌스럽고 시골스럽더라도,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해. 만나기만 하면 너무나 위로가 돼.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싶어. 너만 만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너는 나의 힐링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안 되네요. 그러니 빨리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서 자랍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맺힌 열매는 누가 먹는 겁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먹는 거예요. 사랑도, 양성도, 희락도, 기쁨도, 절제도, 충성도 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남에게 주셔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눠줌으로 사랑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에게 순종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던 날을 우리는 이렇게 정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있기까지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외로운 자리를 그들은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벽을 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결실이 맺혀지고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자가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맨발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며 힘이 없을 땐 기어다니면서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에게 맺힌 그 열매들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고향을,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2021년 5월 23일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다시금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니 주여 성령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경을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들고 내가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혹은 학력으로 혹은 성적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하며 나를 기죽이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앗아가려 하지만 주님, 그런 것 없을지라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기죽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진정한 고향의 맛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